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오늘 서아프리카 감비아 선교사님 되시고 미션 글로벌 파운데이션 대표 되시며 저에게 오늘 이 숙소를 인계하고 돌아가시는 유재동 선교사님께서 역전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저하고 가장 많이 닮은 사람 같고요. 또 지금 제가 현재 있는 숙소에서 우리 유재동 목사님이 쓰시다가 소개해서 지금 그 방에서 제가 이렇게 오늘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 또 밤에 어제는 부흥회하셨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고 자서 말씀하시고 오늘 밤에 또 인천공항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또 나중에 기도하실 때 유대종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부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간밤도 잘 재워주시고 이제 새날 사용해보지 않고 지나보지 않은 이 시간을 선물로 주셨고 또 건강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찬 하루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참 이번에 한국 와서 이렇게 WMF 귀한 동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때 심정이 선교사분들은 다 그렇겠지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줄어들어오면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날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한국에 있는 시간이요. 그러면서 좀 느낌이 좀 그런데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시한부인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또 아시다시피 이제 이삿짐 싸야 되잖아요. 하늘나라 갈 때는 이삿짐 안 싸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또 이렇게 짐은 늘어나는지 그래서 어제 오늘 좀 특별히 아내가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가 굉장히 방대한데 제가 중간중간 또 나름대로 깨닫고 느낀 것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아들은 7이고 딸은 3이었다. 재산은 양은 7,000마리요 낙타는 3,000마리, 소는 500, 암낙이 500, 노비들이 뭐 숱하게 많다 그랬습니다. 이게 상상이 안 갈 정도죠.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뭐 물질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잔치들을 갖고 또 그렇게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 일일이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예배가 되겠지만 번제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 아들, 딸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욥의 행위가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바르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그 당시의 삶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봅니다. 앞부분에 이제 욥을 소개하는 그런 첫 구절을 보면서 정말 부자였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참 부단히 애를 썼구나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 관계에 있어서는 참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내 자녀들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이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나.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고 늘 기뻐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자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욥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8절에 보게 되면 1장 8절이죠. 주님이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야, 사단 너 응? 이야기라는 거죠.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좀 제대로 한번 살펴봤냐? 주위에서 보았냐? 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사단이 바로 되받아 치는 거예요. 에이고, 아니죠. 욥에게 주시는 거 넘치는 재산 주셨잖아요.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고, 그래서 욥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압니까? 재산 때문이에요라고 하면서 조롱 비슷하게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욥 관계는요, 그렇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만일 욥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하게 되면은 아마 하나님 저주할걸요. 한번 내기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비아냥을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욥의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래?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응하셨습니다. 해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던 그래서 그래, 내가 맡길 텐데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이런 그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제 이야기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제 드디어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가끔씩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사단에게 내 종 욥이 어떠냐 하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자랑하시려고 하셨을까? 아니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욥을 한번 좀 더 체크해보고 믿음을 좀 단단하게 해볼까라는 그런 하나님의 욕심이 있었을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가 시작이 된 거죠. 우리는 이 욥기를 뭐 많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많이 봐서 42장 끝부분까지 우리가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욥이 좀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시작해서 끝까지 욥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욥이 하루아침에 이제 닥쳐오는 엄청난 재앙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 굳게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12절에 단서를 주고 몸에는 손대지 마라라고 하면서 13절부터 이제 고난의 낙이 서막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도들이죠. 와가지고 소, 나귀 그거 다 빼앗고 심지어는 종들을 죽였습니다. 2단계로는 또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자연 재앙이죠. 그래가지고 양이라든가 종들이 똑같이 사라져가고 그다음에 또 갈대아 사람 이거 성경에 나오죠. 굉장히 그 무섭고 거친 그런 갈대아 부족들이 와가지고 또 강도짓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낙타 그리고 또 역시 종들 나머지 종들도 죽여버리고 마지막에 이게 뭐 우리 출애굽의 마지막 그 장자를 쓰러는 재앙처럼 죽음의 재앙처럼 마지막 4단계는 맏아들 집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던 욥의 자녀들을 내쳤어요. 집에 네 모퉁이가 쓰러져 내리면서 그리고 거친 들에서부터 바람이 휘몰아치고 광풍이 분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자 20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욥이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고 땅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은 앞에 예배죠. 예배를 드리면서 그다음에 나오는 말이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참 위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참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늘 제가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간증 두 가지는 짧게 해야 될 것이, 저희 저쪽 남쪽에 파송교회가 있었는데 파송교회에 일어났던 간증입니다. 실화죠. 간증은 이래서 좋은데, 장로님 그 당시는 집사님인데 부부가 과일 가게를 했었어요. 그런데 과일 가게 하면서 애들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한 3살짜리 됐나? 그 애가 그 가게 앞에서 놀고 이러고 있었는데 배달 왔던 트럭이 이제 배달 끝내고 가려고 하다가 후진을 하다가 그 집사님 그 아들놈을 깔아뭉갰어요. 그리고 건너편 가게에서 보고 나서 막 난리를 치니까 이 기사가 또 당황해가지고 한 번 깔아뭉갰다 앞으로 또 나가버렸어요. 이번에는 앞으로 차를 빼다 보니까 2번을 갔다가 애가 차에 깔린 거죠. 그,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사건 나고 나서 얼마 있다 이제 거기를 가게 됐는데, 아, 정말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바로 오늘 이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고,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수한 기사도 알고 그랬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병원에서 제가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그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정말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저희가 직접 보게 됐습니다. 그 애가 치료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셨고, 그 애가 감비아에 단기 선교를 왔었습니다. 참 그래서 그때 요 욥기서 이 욥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대단했구나. 그다음 두 번째는 또 같은 교회죠. 같은 교회 집사님인데 거기도 여집사님이 토요일이면 와서 교회 청소하잖아요. 교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애는 교회 앞에서 뛰어놀고 있었는데, 택시가 와가지고 그 애를 갖다가 딸내미였었어요. 그를 치러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그러니 그 여집사 심정이 어떻겠어요? 교회 청소하러 왔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또 딸이 얼마 만에 얻은 딸인지도 몰라요. 애가 없다가 이렇게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 집사님이 지금 두 분 다 장로님 됐지만 똑같이 이렇게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그때 또 교회가 막 그 물질적으로 어려운 때였어요. 이제 교회를 갖다 새 성전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보상금 받은 거를 갖다가 보험금 받은 거를 갖다가 그냥 건축헌금으로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두 번째 그 말씀드렸던 장로님 아주 예쁜 또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 대목 가게 되면은 그렇게 믿음의 간증들이 이야기, 그 외에 또 간증이 많은데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위대한 욥의 고백이 과연 이렇게 나오는 모습, 또 듣는 모습, 역사하는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특별히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는 욥을 닮자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좀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욥은 그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고 우리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안타까운 모습들, 이런 것들은 정말 믿음으로 견디기에는 녹록지가 않은데, 욥을 바라보기보다는, 욥을 닮아가기보다는 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냈던 그 신실하신 여호와께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도 욥과 같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늘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게 되면,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사단이 이게 못된 놈이죠. 우리 그 사마귀라고 늘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황샘 선교사님 사단, 마귀, 귀신, 이렇게 사마귀, 요 족속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이죠. 사랑을 찾아볼 수도 없고 희생이란 있을 수도 없고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마귀들을 보면서 제 자신도 볼 때가 많이 있으면, 나도 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저 사마귀 부리에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그 후회로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그것이 정말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 욥을 볼 때마다 마음에 와닿고, 타락한 본성인데 욥이나 나나 똑같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미 아셨죠. 욥에게 고난을 주고 또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욥이 막 힘겨워하고 이럴지라도 욥 너는 내 곁을 떠나지를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단이 그 제의를 해왔을 때 그래 한번 해봐라, 어? 믿으셨다라는 거죠. 과연 오늘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WMF 우리 회원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고 그런 우리가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아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욥, 너 넘어져도 괜찮다. 응? 그리고 내가 질책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너는 내가 어린애를 업듯이 업을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질고 이거 내가 다 짊어져 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는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피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육신과 물질과 그의 고통을 주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면 나타나셔서 오늘 그 말씀 제목처럼 역전을 해주신다는 거죠. 역전에 대해서는 제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주실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고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 친구를 붙여주시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욥의 행위를 분석하고 인과응보다라고 하면서 밀어붙이잖아요. 분석하고 정리하고 하면서 그 논리를 가지고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욥을 갖다가. 그래서 아이고, 화를 돋구는 거죠. 친구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와서 야 돌아서. 부인도 그래. 부인도 그렇게 그 마음을 돌렸잖아요. 근데 이 세 친구도 돌려놓은 거죠. 그러면서 자꾸 충동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충동질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끝부분에 가서는 욥이 흔들거리더라고요. 흔들거리고 본의 아니게 좀 말려드는 그런 기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닌데 나는 의로운데 잘못 안 했는데 하면서 그게 이제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던 부분도 보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원망과 두려움과 괴로움을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색깔이 나타나게 토설을 한 거죠. 이게 밑바닥인 거죠. 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짜 안 되겠구나. 이제 내가 나타나야겠구나. 저 정도면은 우리 욥이 더 내려가겠네라는 생각을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도 필요 없고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욥의 눈을 확장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욥이 바로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되는가? 회개하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전해 주시는데 그 세 친구들로부터 온갖 그 오해를 받고 좀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그런 원한을 갖다가 싹 풀어주시면서 그 상황을 역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때 되면 막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직 끝부분 보게 되면은 뭐 시간이 돼서 이제 42장 끝장에 보게 되면은 아이고 정말 처음에 그 욥기 보면서 놀랐어요. 이렇게 정말 해주실 수가 있는가. 42장 보게 되면은 이제 1절에서 5절 쭉 나오고 그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W다가 뭐 저는 믿습니다. W다 이렇게 계산해서 주셨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12절에 나오죠. 양 7천 마리였었잖아요. 14,000. 뭐 곱하기 2하면 되죠. 뭐 낙타 3천에서 6천. 소나 암낙이 500이었었는데 1,000. 단 아들과 딸은 그대로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7, 딸 3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16절, 17절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만들어요. 그 후에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욥이 140년을 살았다 그래요. 이게 뭐 노아 시대하고는 틀리죠. 같은 의인이었었는데 욥은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봤대요.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다른 표현을 하면 자연사였다는 것이죠. 자연사. 무슨 병에 걸렸거나 이래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해피엔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 이러면은 아이고, 어려운 그 동료들 보게 되면 욥을 봐 이렇게 하는데 욥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보면서 정말 좀 달리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저도 욥처럼 좀 눈 좀 한번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창조주요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세상에 충만하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80억 세계 인구를 갖다 움직이시고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런 광대한 그런 분이신데 아 그분을 좀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욥 시대 그 족장 시대 엄청난 옛날 얘기죠. 그 당시에 살았던 그분들을 다루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2025년 신약 시대를 살아오는 저희들이 뭔가 틀린 것 같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 이것을 구약 성도들은 희미하거나 아니면 몰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셨어요? 우리와 같이 구원받을 수 없고 참 죄 가운데 살던 김영희 선교사님 표현을 바르면 죄의 장아찌 역할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던 저희들을 하나하나 다 예정하셔서 우리 장로교 켈빈 교리에 맞춰갖고 순서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고 영생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참 나라가 어지러워 정치 경제가 어렵고 이러지만은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영생으로 보고 그것이 지나가는 바람이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영생의 축복을 받고 구원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흔들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볼 뿐이지. 그래서 참 어렵다고 다니는 데마다 어렵다고 이대로 가면은 끝난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우파분들도 좀 문제가 있고 좌파분들은 뭐 더 문제가 있고 그러나 하여튼 저희들은 중심을 잡아서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욥, 욥이 살던 시대와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시고 또 우리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을 주셔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다 주셨어요. 그 영생 하나 받았으면 이미 끝난 거죠. 우리는 이 땅 백성도 아니고. 그래서 시한부 살다가지만 이번에도 제가 얼마 전에 클락도 참 호텔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타이완을 갔더니 거기도 뭐 호텔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위치가요. 그거 좋으면 뭐 하겠어요. 며칠 있다가 그냥 후를 털고 몸만 빠져나오듯이 이 간단한 것으로 해서 하나님 깨달음 주시거든요. 세상에 내가 우리 그 대표님하고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평창동 그 고관대작 집들 쭉 보잖아요. 똑같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누구는 자동차 3대, 4대가 들어가는 주차장에 집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돈에 근심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옆으로 지나가면서 저희들은 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저거 예수 없으면 저거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고 나는 다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생 주셨고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또 저고 또 우리 멤버님이고 WMF 정말 귀한 이 선교회 하나님께 이렇게 연결해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힘을 얻고 있는지 모르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위트니스가 됐는데 제가 암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그냥 뭐 회복이란 단계를 그냥 뛰어넘고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제가 계속
눈으로 다 기도하지만은 빨리 지나가니까요.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WMF 기도판은 하늘나라 기도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기도 게시판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미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고귀한 선물이 죽음이라는 선물 보따리고, 그걸 받아야 우리가 넘어가서 천국문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고난이 오더라도, 정말 죽음의 그러한 절벽에 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하찮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담대하고, 선교사가 툭 팩을 바꾸면 순교사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고, 저희 지역도 좀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어느 해에는 둘이 말라리아가 동시에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천장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동료 선교사님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기억도 못해요. 그분이 어떻게 지나가다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로다가 이렇게 실려가지고 시내 나간 적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은 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잖아요. 부귀영화도 그분 손에 있잖아요. 우리가 뭘 부러워할 게 있습니까?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께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남겨주신 만큼 사역도 감당하고, 또 건강 주시는 만큼 쓰임 받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은 예 하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면은 우리의 몫은 다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욥기를 보면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고 있고, 욥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앞으로의 미래 세대들에게서도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고, 또 이렇게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 작별 인사를 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고, 이제 또 열심히 할 것이고, 가게 되면 인터넷이 또 시원찮은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또 우리 대표님 비롯해서 권사님, 또 우리 동역자분들,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